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어제는 제가 예수님의 그 영혼육의 신비한 비밀을 증거해 드렸고, 오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그 온 영, 또 온 혼과 몸의 실체를 우리가 함께 나눠봐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재림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도 흠없게 보존된 영과 혼과 몸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거둬들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아는 자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증거는 다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 부활 생명들이 주님 오실 때 공중에 들림받는 자,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비밀을 증거했고, 또 남자의 더 좋은 부활과 여자의 부활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고, 남자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이 남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것도 얘기하고, 이런 부활 안에서도 산령의 실체와 성령의 처음이건 열매의 실체를 증거한 것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서가 없었다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참 귀하게 여겼던 것은 바울은 예수님의 12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참 너무 정말 절묘한 것이 12 사도를 불렀을 때 바울은 그 12 사도에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창세전에 12가지로 바울이 예비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을 하시면서 살과 피를 줬을 때 11 사도들은 그것을 받아 먹었지만 가룟 유다는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 밤인가 보다 떠났을 때 그 가지가 꺾여버렸잖아요. 꺾였을 때 예수님은 그 꺾인 가지를 증거해 주지 않고 그냥 부활해버렸어요. 그때 11 사도들이 오순절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그것도 신기해요. 11 제자가 지들이 무슨 생명나무 12가지 신가지 그때는 뭘 알아. 왜냐면 오순절이 이르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룟 유다가 하나 꺾였으니까 이게 뭔가 하나가 부족한 거야. 뼈다구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채워야 되겠다 해서 찾은 게 마띠아였단 말이에요. 마띠아를 찾은 것은 언제였냐면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전이에요. 전에 그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와요. 마띠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뭔가 호전한 거야, 지들도. 응? 뭐 성령이 아직 기름도 안 받았는데 뭔가가 1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개가 빠졌어. 그게 지금 대 예루살렘의 우편 12모자도 몰라요. 아직 11아저씨들 지금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성령의 세례가 있기 전까지 머물러라 했을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거지 자기들이 그 뜻을 알고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야,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뽑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방 사도가 바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도 알았어. 바울도. 어떻게 알았어? 바울이 까불고 다닐 때 예수님이 다메섹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보이는 보혜사 성령,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 영이 바울을 갖다 쳐버린 거예요. 자식아 너야 임마. 그런데 바울이 뭐예요? 막 이러고 내가 너 왜 나 핍박해? 성령이 그러잖아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막 이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너 내 갈빗대야 임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그거 하니까 눈 확 가려갔다가 껍데기 싹 다 벗겨가지고 보여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네. 바울이 지금 무슨 거기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막 이래봐. 그러면 눈을 다 까리져버려. 이미 택정을 받은 자인데 받았는데 자기는 모르잖아. 자기 이방사로 불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방 땅에
이방인을 추수한 사도인데 그를 통해서는 부활을 증거시켰단 말이에요. 부활, 참 부활. 예수님이 증거한 모든 사복음서의 그 비유로 계시한 그 부활을 다 증거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울이 복음서를 읽으면 전부 부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바울이 영생의 맛도 안다는 거예요. 부활이 되려면 이 땅에 사람이 준 지식, 교리는 싹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데 이제 이 땅에 교회는 또 바울의 신앙 위에 세웠다니까 바울의 신앙 위에 세웠는데 부활은 몰라. 그럼 내가 보면 사두개인이 세운 거야, 이거는.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주는 학문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어. 부활이 뭔지도 몰라. 안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예. 그건 뭐예요? 이미 영의 생명의 집단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의 영역에 있는 자들이 혼의 영역. 이게 드러나면요 감출 게 없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여기 땅에 있는 아저씨들이 자기 교리가 맞다고 막 하는 아저씨들 하면 전부 부활은 하나도 없고 자기도 나름대로 다 짜집기 해가지고 다 붙드는 거예요. 그거 보면 죽어요. 그거 보면 부활이 안 돼. 자,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네가 생명의 떡을 줘서 너의 살과 피를 줘서 부활 생명으로 거둬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성찬도. 예수님이 주는 살과 피를 먹어야 부활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데 성경은 다 그걸 증거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성찬식을 했잖아요. 포도주와 흰 떡을 먹었잖아요. 어느 데는 빵을 주더라고. 빵도 먹고.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재림 때가 되면 흠없게 보존되는 온전한 영과 혼과 몸의 실체가 이 땅에서 주는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는 온전히 흠없게 보존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먹은 자들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자, 그래서 이 온전한 흠없게 보존되는 이 온영과 혼과 몸의 실체를 알아야 우리의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실상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실상. 흠없게 보존되는 영과 혼과 몸의 실체를 깨달으려면 그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 이 영의 생명에다가 영생하는 말씀을 기름을 부어줘야 내가 영원한 생명인 것을 알게 돼요. 이 말씀은 내 혼의 영역에 지식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입혀지는 순간 내 안에 영의 생명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내 몸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내 몸의 변화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갈아입는 게 뭐예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이 뭐예요? 이 빛은 진리의 말씀이야. 그 말씀이 어디에 입혀? 내 육에 입히는 거예요. 내 육에 입혀. 내 육에 입히면 내 육이 어떻게 돼요? 이 땅의 육이 아니고 무슨 육이 돼?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것을 경험해야 돼. 그래서 경험해. 우리 우사님들은 계속 말씀으로 길이 나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는 이해를 한다고요. 길을 내. 하나님 성령은 이미 길을 내신 다음에 계속 기름칠을 해서 말씀을 덮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쳐졌다는 거예요. 인쳐졌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온 영의 실체부터 먼저 우리가 알아보기 원합니다. 자, 이 영이라는 그 실체는 본질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룬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고 말씀인데 이 영은 새 언약으로 제정해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 첫 언약으로는 영생하는 말씀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 줌으로써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과 혼과 이 몸 삼분법에 대한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이라는 말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영과 혼의 구원에 대한 실체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영혼 구원 보면 우리가 그냥 우리 안에 영혼 구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영과 혼의 구원의 추수의 비밀도 다르고 정체성도 다르고 사명도 달라요. 이 영의 사명이 이루어져야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이 비밀이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자체가 깊은 영역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영혼 구원 그러면 그냥 예수 믿고 영혼 구원 이렇게 생각을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문이고 그리스도의 초보회적인 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영의 실체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이 물질 세계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 그런데 이 영의 실체는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영의 세계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영원히 함께 가신다면은 물질 세계를 창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그렇죠? 물질 세계를 창조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그 자체로 영원히 가시면 우리 후사님들고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날 일이 없어. 말씀 안에 시로 그냥 존재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전의 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이 볼 수 있는 나라를 원했던 거예요. 볼 수 있는 나라. 볼 수 있는 나라. 그러면 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데 이 말씀이 볼 수 있는 형체를 이루어줘야 돼.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물질 세계가 아니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존재하면 그 말씀으로 존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이 말씀이 볼 수 있는 형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의 실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체로 나타나기 위해서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뜻이에요. 정한 뜻.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겉모습인데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이 신령한 몸이 되었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수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뜻을 이루는 건 뭐예요? 그분이 육으로 왔지만 그분이 신령한 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영이 부활이 돼야 돼. 그분의 영이 부활이 안 되면 신령한 몸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혼의 생명이라면 영의 세계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혼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망. 만약에 혼의 생명이 영원성을 가져버리면 하나님 자체가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유일하신 창조주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이 땅의 물질 세계에 있는 생명들이 다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 뭐가 필요해? 무슨 하나님이 거기서 교통정리하실 일이 뭐가 있어? 다 알아서 영원히 사면 돼. 자,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영의 생명인데 영의 생명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이 육신 안에 있는 영을 다시 부활의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육신을 갖다가 질고를 당하게 하고 상함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율법 시대의 이사야 선지에게 이미 이것을 다 비밀을 증거해 버렸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에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 이때 그는
예수님인데 이때는 예수님이 오기도 전인데 그로 그 뭐 메시아라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상함을 받게 하시기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soul로 나와요. his soul. 예. 그 혼, 그 육과 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게 된다. 성취한다. 아, 이게 아주 이게 영혼 구원의 핵심인데 그런데 이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이 비밀을 풀려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성취하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 그래야 이 비밀이 말씀이 열려요. 그래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걷다가 또 글씨도 단어도 모르니까 그냥 한국은 영혼 구원이 좋으니까 영혼이래, 영혼. 근데 킹제임스 영성에는 his soul 혼의 영역을 혼의. 아니 영은 죄 없는 생명을 속죄적으로 드려요? 아니죠. 죄는 혼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혼의 영역은 육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육이 겉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혼의 영역은 뭐야? 사람의 지식으로 저어져가고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이 땅의 제사나라 백성들이 다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을 섬겼다고 해요. 섬겼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 오셔서 그의 육과 혼의 영역을 속건제로 드려버려요. 드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드리니까 그 예수님 안에 씨를 보게 되는 게 그 씨가 뭐예요? 복음의 씨가, 좋은 씨가 이 땅에 뿌려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사람의 죄로 여긴 것은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계보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첫사람의 계보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몸은 죄가 없는 몸이에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태어난 사람 중에 죄가 없는 몸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죽었을 때 그 육이 혼의 영역이 속건제로 될 때 육이 따라 죽었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왜? 이 시체는 죄가 없는 몸이야. 육으로는 죽었지만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을 이루어버리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땅의 지식이 아니고 무교병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우상을 섬기는 지식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죄 없는 육신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몸이 신령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도. 육을 입고 있는데, 육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왔지만 이걸 씻어내야 돼. 예수님은 씻어낼 일은 없어요. 이 자체가 죄가 없는 몸이었으니까. 또 죄가 없는 몸이니까 화목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지. 더러운 몸을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요? 이 땅에 사람을 인해서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예수의 몸이 죄 없는 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할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도 똑같이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의 육을 부모를 통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이 우리 육이 우리는 범죄할 수 없는 영의 생명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혼의 영역에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 모두 이 허물을 질고를 당하기 위해서 벗겨버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나는 죄를 범하는 생명이 아니고 죄를 사하는 예수의 권세가 있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게 놀라운 복음.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한 몸으로 씻어져 됐을 때 흠없게 되는 그 몸이 되어야 성령이 관한 전이 돼. 이 성령이 관한 전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은 어떻게 돼요? 내가 죽으면, 내 육이 죽으면 내 몸은 내 육이 내 안에 있는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몸이 되어버리는 거야. 신령한 몸으로.
이 과정을 잘 아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게 영의 생명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영이 순종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피조물 종의 형체의 사람으로 내어보낼 때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분도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게 해야 돼.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혼의 영역이 연결된 유기 속건제물로 죽어야 돼. 그게 언제냐면 유월절 날이에요. 유월절 날에 이르게 되면 그분이 혼과 연합되어 있는 그분의 육이 뭐예요? 죽어버리니까 그 안에 무교절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 무교절 날 되니까 죄 없는 몸에 무교병이 살리는 말씀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버려요. 그러니까 연합을 이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초실절이 되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연합되어 있는 첫 이삭의 한 단이야. 우리도 똑같이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과정을 반드시 겪고 지나가요. 이 과정을 겪고 지나가는 것이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안에 있었던 그 창세에 있었던 그 좋은 시가 이 땅에서 기름을 담고 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지나서 주님이 오순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혀지고 주님이 공중제림하는 나팔절이 될 때 우리는 화목제의 성물로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뤄버려요. 우리가 시집가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가 공중제일 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1절에 이게 하잖아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 이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왔어요. 처음에. 그게 뭐예요? 사람과 혼의 영역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나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밀이 다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채우니까 그는 이제 종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은 뭐예요? 육과 혼의 영역을 버려버리고 이 속건제로 드리고 영의 생명이 부활되어서 신령한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어. 그 말씀을 완성을 이룰 때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니까 그분이 하늘 보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이름으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자기의 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은 육이 사망한 거예요. 육이. 영이 사망한 게 아니에요. 육이 사망한 거예요. 사망했는데 그 육이 사망한 거로 끝났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안 돼요. 근데 그 육은 다 사망을 해야 돼.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육이 죄가 없는 몸이니까 무교병인 살리는 말씀이 그 안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어떻게 돼?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 버렸어. 제자들이 무덤을 샥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시체가 없어. 시체가 없어. 아니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감아서 분명히 여기다가 장가를 했는데 무덤에 돌이 열리고 탁 제자들이 뛰어가 봤더니 시체가 없어. 세상에 입고 있던 옷은 다 벗어났어. 머리 두고 나고 벗어날 거 없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옆에서 마리아야 하니까 그 주님이 서 있는 걸 보고도 모르는데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의 몸으로 들어가셨을 때하고 신령한 몸으로 나왔을 때하고는 모습이 달랐다는 거지. 육의 몸은 이 땅에서의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몸은 상함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예수님의 신령한 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니까 빛이 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그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제물을 드리게 되고 사망에 이르니까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기도는 뭐예요? 중보의 영이에요. 중보의 영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요. 그분이 이제 자기는 육을 갖고 있으니까 죽어야 되는 걸 뻔히 아는데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와 함께 영화했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의를 성취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제 내가 이 땅에서는 내 육을 드리고 가지만 내 영은 온전한 부활체로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의 영이에요. 중보의 영이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는 중보 기도했어요? 아니면 우리는 이방인 기도했어요? 시인하시죠? 자, 이제 우리는 내가 주님 오실 때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되기를 기도해야 돼. 그 기도 하셔야 돼. 그 기도. 할렐루야.
주십시오. 영원전부터 좋으시오 내 강하다 말씀이신 예수님